오늘 제목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시작.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 하고 요한복음까지 포함해서 사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같은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서 읽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마태복음 8장에 28절 34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에 나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성경은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비교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비교법이 있어요. 그리고 각 그 기자, 그러니까 말씀을 기록한 기자가 성령의 역사를 따라서 그 집필 의도에 따라서 생략하기도 하고 추가하기도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어떤 곳에서는 두 사람인데 어떤 곳에 한 사람이고 어떤 곳에 길게 설명하고 어떤 곳에 짧게 설명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기록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8장에는 마태복음 8장 9장에는 여러분 뭐가 있냐니까 기적들입니다. 기적들. 풍랑이 있고 10가지 기적이 나와요. 왜 10가지 기적이 나오느냐? 8장 9장에 이어서 마태복음에 8장 9장에 왜 10가지 기적이 나오느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무슨 장인지 아시죠? 산상수훈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장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는 이런 것이라고 이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게 산상수훈이에요. 천국은 이런 곳이에요. 그래서 그 천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마태복음 8장 9장에서 10가지 뭘로? 기적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은 이런 것이다. 여기 나오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 다음에 야이로의 딸 죽은 딸이 살아나고 질병이 치유되고 바람과 풍랑을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자연을 치유하시는 그 창조주 하나님을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마태복음 8장 9장의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마가복음에도 5장에도 있고 그리고 누가복음 오늘 8장 26절 39절까지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정확한 것은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해서 사실은 마가복음이 제일 짧죠. 그래서 마가복음이 처음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고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좀 빨라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수요일 날 10시 30분에 오시면 우리가 그 오전 예배 드릴 때 이 지금 마태복음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가다라가 나오고 거라사가 나와가지고 거라사는 어디고 가다라는 어디고 도대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마태복음은 정확하게 가다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니까 거라사라고 돼 있죠. 누가복음 오늘 읽은 장에는 그죠? 근데 이거 지금 이게 어디냐? 여러분 그냥 성경을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되는 이유가 계속 이게 어딘지를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베레아의 수도라고 베레아 지방의 수도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누구냐니까 요세푸스입니다. 요세푸스가 역사가거든요. 근데 이 잘못 기록했다라고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냐 헬라어로 다른 말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니까 가다레노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똑같이 가다레노스예요. 가다라의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다라는 실제적으로는 데가볼리 지방입니다. 왜 이 말을 드냐니까 마가복음 5장을 가보면 그 사람이 마가복음 5장 20절에 보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가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그랬거든요. 다시 한번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가 어디라? 데가볼리.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 베레아 지방이라면 이 유대 지방이에요. 유대 지방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돼지를 키울 수가 없어요. 왜 안 키워? 왜 안 키울까요? 돼지를 왜 유대인들이 안 키울까요? 안 먹는데 누가 키워? 그리고 돼지는 무슨 짐승? 정결한 짐승이 아니고 불결한 짐승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짐승이기 때문에 먹지도 않을 분들은 손도 안 대요.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베레아 지방의 수도라고 그렇게 요세푸스가 이야기했다 해서 그렇게 볼 필요는 없다. 여기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비교법에 의해서 보게 되면 데가볼리라고 정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데가볼리 지역의 가다라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가다라 지방 가기 전에 가므라움에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서 거기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건 제가 배경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사람을 만납니다. 한 사람을 만납니다. 뭐 두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귀신에 묶여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만났습니다. 그죠? 어디 살았습니까? 집이 어디입니까, 이 사람? 집이 공동묘지입니다. 공동묘지 여러분 좋아하십니까?
옛날에 제가 촌에 살 때 꼭 담력 테스트 공동부지 갔다 오는 게 이렇게 있었거든. 공동부지 밤에 갔다 오기 그런 거 했어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뒤에서 뭐가 잡아 당기는 것 같고 갔다 오기는 갔다 와야 되는데 담력 테스트 하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그런 거 안 해야 되는데 왜 그런 거 옛날에 했는가 몰라. 이 공동묘지는 아무도 안 오잖아요. 밤에 무덤 막 있고 그러면 귀신 딱 보이고 막 그러고 막 흰 귀신, 빨간 귀신, 까만 귀신 막 이렇게 해가지고 힘들어요. 막.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아마 모를 거야. 합천에서 살다 온 정명자 근사는 무슨 말인지 알아 이게. 하여튼 그랬어요. 우리 근사님 다 알아요. 그러니까 또 뭐 허점순 근사님도 웃고 있네. 저쪽도 똑같아. 함량떼기 다 그쪽에 사는 사람들은 다 만나봤어. 공동묘지 하면 다 알아요. 그 공동묘지에 누가 살았다. 요 사람이 지금 산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뭐가 들려 있어요? 귀신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 귀신이 들린 사람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보니까 너 이름 뭐냐?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 군대다. 그렇게 한 거예요. 군대라는 말 자체가 지금 뭐냐? 귀신이 억수로 많이 들렸다. 군대라는 자체, 레기온이라는 자체, 유천에서 만의 군대 직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레기온? 그러니까 뭐 이 한 사람 속에 지금 몇 마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7, 8마리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몇 마리? 그러니까 뭐 쇠고랑으로 묶고 뭐 이렇게 고랑으로 묶고 쇠사슬을 묶거나 소용이 없어요. 영화 같은 거 뭐 귀신 많이 들리면 뭐 쇠사슬 다 끊고 막 이런 거 나오잖아. 안 보셔서? 하긴 우리 교인들은 막 기도와 말씀이 전무하다 보니까 뭐 영화를 볼 시간이 있나 그런 거 있어요. 막 이러면 막 쇠사슬도 툭 끊어지고 이렇게 해요. 이런 상태에 지금 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예수님께서 돼지떼에 들어가고 이가 다 몰사해버렸네. 몇 마리? 2,000마리.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돼지들이 갑자기 미쳐가지고 다 바다로 뛰어들어 죽어버렸거든. 그러니까 돼지 치는 사람들이 큰일 났네. 빨리 주인한테 가서 이야기해야지. 그래 말에 떼가지고 막 이야기합니다. 돼지떼가 막 다 빌살길로 내리다라고 몰살했다고 어떻게 하냐고. 그래 사람들이 왔어. 와보니까 그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하게 눈을 멀뚱멀뚱 뜨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정신이 멀쩡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그렇게 봤을 때 여러분 평생을 귀신에 잡혀 살았던 사람이 정신이 온전해진 게 좋아요? 재산 조금 이런 게 그게 커요? 어느 게 커요? 우리 집사님은 저렇게 얘기하지만 이쪽 동네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이 사람이 정신이 온전하든지 말든지 돼지떼 2,000마리가 더 지금 재산상에 손실이 나가지고 더 이게 지금 큰 문제인 거예요. 이 사람이 온전히 되고 인생이 뭐 회복되고 뭐 사람 노릇하고 이런 건 아무 상관없다니까요. 뭘 보여줍니까 지금 그거? 이 사람 눈에는 뭐밖에 없어? 에? 제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요? 뭐밖에 없어요 이 사람 눈에? 머리에 돈밖에 없지. 그걸 갖다 좀 고상하게 물질지상주의라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도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나가주세요. 떠나주세요. 이렇게 한 거단 말입니다. 왜? 왜 떠나달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있으면 재산상에 손실이 날 것 같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떠나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유한겔론이 필요 없어요. 복음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머릿속에는 뭐밖에 없다. 여러분 보세요. 가시떨기 빡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세상의 염려와 재래의 유혹과 기타 욕심으로 인해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의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둠 속에 쌓여있던 한 영혼이 회복된 게 중요하지도 않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의 생각에는 뭐예요? 돈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 돼지 다 죽었다. 그래 우리가 물어봐야 돼. 이 오후에 2,000마리가 중요한가? 한 사람이 중요한가? 자, 2,000마리 중요하다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좋아. 그럼 한 사람이 중요한 손 들어보세요. 안 든 사람들은 뭐예요? 사실 2,000마리인데 손을 못 들고 그래 안 내리고 있는 거지. 예, 그럴 수도 있어요. 내가 이해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주님의 관심을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관심은 도대체 어디에 있었을까? 예수님의 관심이 2,000마리면 우리 2,000마리로 가면 돼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예? 솔직히 빨리 이야기해 보세요. 나는 솔직히 나도 2,000마리가 좋아. 한 마리 50만 원씩 하니까 얼마예요? 한 마리 50만 원씩 2,000마리 얼마 쓰느라? 예, 누가 얘기했어요? 하여튼간 돈에 대해서 바짝 해가지고 막 바로 10억이 나오네. 맞아, 10억. 정확하면 10억. 이 정도 계산은 돼야지. 돼지 2,000마리 손실이 얼마다? 10억. 한 사람 구하려고 몇 마리 죽었다? 2,000마리.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값이 얼마예요? 지금 몸값이 10억이에요. 10억. 여러분들이 헌금 하나도 안 해도 전도 한 명 하면 몇 억 헌금한 거예요? 네. 해봐봐. 나 이번에 10억 헌금한다. 시작. 할렐루야.
이정아 집사님 아멘 하셨어? 네.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같이 해봐요. 보잘것없는 한 영혼도 사랑하신다. 사람들은 사람 취급 안 해요. 귀신 들린 그거 군대 귀신 들려가 사람 못하고 몇 년 때부터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냥 평생을 거기서 무덤에 산 사람이라니까. 가족도 어떻게 할 수 없고 엄마 아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짐승처럼 살았다니까요. 살았는데 사람들은 그 사람이 사람 노릇 하는 길을 원하지도 않아요. 오직 돼지만 있으면 돼. 근데 주님은 다른 사람은 보잘것없다고 쓸모없다고 쓸데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시더라?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겠습니까? 군대 귀신 들려가지고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 사람도 사랑하시는데 오늘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신 여러분들을 주님이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아멘? 예, 억수로 사랑합니다. 억수로. 어떻게 사랑했냐? 당신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사랑이 간격이 돼가지고 한 10일 금식해야 돼요. 원래 너무 고마워서 내 같은 게 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보잘것없는 사람이잖아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2,000마리 돼지떼 희생시켜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가.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보잘것없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그냥 50만 원으로 계산하기 10억이죠. 그 10억이란 돈도 그냥 내버리고 구원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구해줬다고 사람들이 할렐루야, 예수님 정말 옳은 일 하셨어요, 땡큐 합니다 했습니까? 나가세요 했습니까? 사람들한테요 배척당하고 손가락질 당했다니까요. 주님이 떠나라고 막. 예?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 그냥 믿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창세전에 할렐루야, 하나님이 구원계획을 세우실 때 내 이름도 있다 이렇게 믿어야지. 내 같은 걸 왜 교회로 보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오산이야. 마귀가 주는 거라니까요.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당신이 누구요? 예수님이지. 자신을 버려갖고 향기로운 제물, 생축은 살아있는 동물로 가축으로 여김받아 죽었다 이 말입니다. 제물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를 갖다가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귀신의 세력 하에서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 지셨잖아요. 침뱉음 당하고 조롱당하고 채찍 맞고 온몸의 피로 그렇게 물들고 찢어지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를 위해서요. 맞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믿으시는 분은요, 그 사랑을 갚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빚은 지고 못 산다. 이런 마음을 갖고 사시라고요. 내 이 사랑의 빚 갚아주리라. 내가 예수님께는 요즘 제가 가끔씩 생각을 해요. 부모 사랑은 내리 사랑이라더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자녀들이 부모한테 해드려도 부모님들은 그게 그렇죠. 근데 내 자녀한테는요 잘해요. 그래서 사랑이 아마 부모님한테 다 못 해드리고 그 부모님한테 받은 사랑을 자녀들한테 해주는가 봐요. 그럴 수밖에 없나 봐요. 아마 우리 부모님들도 그랬을 것 같아요. 살아보면서 내가 부모님께 받은 사랑을 다 해드리지 못하고 어쩌면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사랑해서 내 아들을 주고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했단다. 정말로 이걸 네 마음에 인식한다면 네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라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도둑이 누굽니까? 마귀 사탄이죠. 와서 하는 거 뭐예요? 죽이고 도둑질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는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더 풍성히 얻게 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구원 주시고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까지 주신다는 말 믿어주시면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기를 바라냐니까 같이 해봐요. 행복해라. 옆 사람 인사해봐요. 행복해세요. 친자매 진짜 자매 맞구나. 얼굴도 안 쳐다보네. 둘이 쳐다보면서 행복하라고 이야기하라니까. 행지관도 그래요. 안 쳐다봐.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막 알아서 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같이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를 그 마귀 사탄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생명 주시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하시려고 살아있는 가축이 되어 죽었다. 이게 우리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는요 매너리즘에 빠진 그리스도인이 돼요. 그냥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된다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어야 되냐? 빚지고는 못 산다. 예수 빚 내가 갚아준다. 우리 아버지 엄마에게 갚지는 못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갚아줘야지. 아멘. 두 번째는 뭐냐? 찾아오시는 예수님. 시작. 우리가 찾아갔어요. 주님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세요. 배를 타고 그 풍랑을 8장에 마태복음 8장에 배를 타고 풍랑 이는 바다를 넘어서 건너 지방에 갔는데 그게 가다라예요. 이해되세요? 찾아왔다니까요.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픔과 눈물과 슬픔이 있을 때 주님은 항상 찾아와요.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이거는 불신자들한테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누구한테 하는 이야기입니까? 믿는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문 딱 가로 잠그고 예수님 못 들어오게 한다니까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동고동락 하겠다는데 문 안 열어준다니까요. 찾아오신다. 얘가 지금도 광풍을 뚫고 바다를 건너서 오셨다. 왜 왔냐고요. 그 미치겠니 하나 만나러 온 거라니까요. 쇠사슬에 묶여 사는 공동묘지에서 살고 무덤 사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자아상실하고 무업자로 살아가고 사람들이 저거는 묶어놓지 않으면 위에 대해서 안 되니까 쇠사슬로 묶어놔야 된다. 안 그러면 사람들 다친다 하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쇠사슬에 묶여갖고 살아요. 발에는 그 발에 채는 걸 뭐라고 해요? 고랑 차고 이렇게 쇠사슬에 고랑 차고 살아요. 밥 누가 줬겠어요? 삼시세끼 누가 따뜻한 밥을 대접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솔직히 이야기해봐봐요. 그렇게 무덤가에 마을에 떨어져 무덤가에 사는 사람은 누가 지극정성 와서 따뜻한 밥에 국에 줬겠습니까? 사람처럼 살았겠습니까? 짐승처럼 살았겠습니까? 돼지떼 같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지금? 그 근처에 돼지나 제가 볼 때 별반 차이 없는 삶을 살았던 불쌍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라니까요. 그것도 뭘 건너서? 폭풍이는 바다를 건너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내가 어떤 행편과 처지했더니 상관없이 찾아오신다. 그걸 믿으셔야 돼요. 광인을 찾아서 광풍을 뚫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오신 그 주님이 오늘 우리를 찾아오신다. 나를 찾아오신다. 내 인생의 목적과 마작의 사명을 잃고 있다면 그게 광인이에요. 광인이 뭡니까 도대체? 내가 가야 되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게 광인 아닙니까? 오늘 그리스도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는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광인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면 인생 뺏겨요. 뺏긴다는 게나 바뀐다는 게나 같은 말입니다. 안근사님, 바뀐다. 할렐루야. 만나면 바뀐다. 그런데 지금도 안 바뀌는 분들은 예수를 만나는 거 안 만나는 거 점검해 보셔야 돼요. 같이 해봐. 예수에게 살고 예수에게 죽고.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그냥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가기를 원해요. 그게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대로, 직장에 다니는 분대로, 집에서 아이를 돌보는 분들은 아이를 돌보는 분대로, 학생들은 학생대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사명 감당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반갑습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삶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사람 만나기를 여러분 기도하지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갈 때도 좋은 사람 만나야 되잖아요. 직장에서 좋은 사람 만나야 되고, 사업할 때도 좋은 사업 파트너가 있어야 되고, 다 좋은 사람 만나야지. 사기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사기꾼 만나면 어떻게 되냐고. 사기당하지. 도둑 만나면 다 뺏기지. 도둑질 당하지. 강도 만나면요, 몸도 상하고 돈도 뺏기고. 살인자 만나면요, 죽고. 얼마나 만남이 중요해요.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이 내가 아무 일 없이 오늘 하루를 지났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입니다. 저는 차를 타고 가면서 그래요. 우리 장인어른이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양서방,
방어운전을 잘해야 돼. 요즘 방어운전이 필요가 없어 사실. 방어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김 여사가 있어가지고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이 발생하더라고. 솔직히 죄송해요 김 여사라고 그랬어. 여러분 가끔씩 가다 보면요 아찔아찔할 때가 말이야. 무슨 깜빡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뭐 교통법규 사전에도 없는 운전을 하시는 분이 가끔씩 나옵니다. 한 번도 당해보지 않았어요? 브레이크 밟는 이런 정도가 아니고 저렇게 운전을 할 수 있다는 게 신기에 가까운 거의 막 고개 수준으로 운전을 하는 분이 있는데 정작 본인은 아무것도 몰라요. 얼마나 평온하든지 천사 같은 얼굴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그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고 살아서 하루를 잘 지냈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 탈 때도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비행기 탔는데 기내에 테러범이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내 아들이 학교 가는데 가는 길에도 좋은 사람, 반에서도 좋은 사람, 그런 기도, 좋은 만남을 위해서 기도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도요 좋은 성도가 와야 돼요. 다 좋은 우리는 좋은 만남의 복을 해갖고 살고 있는 거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멘. 옆 사람한테 인사해봐요. 나를 만나줘서 고마워요. 성경아 미안하다. 옆 사람한테 인사하라고 이제 안 할게. 미안해. 아이고 참. 그 자매는 좀 붙어있지 마라 이제. 멀리 있으라. 그 같이 붙어가지고 막 뭐 인사시킬 때 막 불안해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미안해. 내가 그것도 모르고. 인사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한 사람 그 사람도 제가 볼 때 외로웠을 거 아니에요. 혼자서 엄마 아빠도 분명히 있을 건데 가지고 있었는데 오지도 않아. 그리고 막 미친 사람이 미친 짓 하면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완전히 막 침 흘리면서 막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갔다니까요. 뭐 갖고 갔겠어요? 같이 해봐요. 뜨거운 사랑. 주님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가신 거죠. 그 사람에 대한 관심, 그 사람에 대한 사랑 하나로 가신 거라고요. 예수님 목적이 뭐냐? 그렇게 미친 한 사람을 고쳐서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드시는 게 예수님의 뜻이거든요. 그 사람에게 천국을 선물해주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가르친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회복되어지고 다시 원래의 에덴으로 회복되는 그 사람 만들어주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요 오늘 한 사람 정말로 어찌 보면 세상에 미쳐서, 어찌 보면 돈에 미쳐서, 어찌 보면 다른 것에 미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고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주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같이 해보실래요? 나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멋진 인생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귀신들 만나가지고 마가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야, 이 더러운 귀신아 빨리 나와.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이 나와라. 5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권세가 있냐니까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가 있어요.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는 누가 갖고 있어요? 마귀 사탄 권세를 제압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 통치가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뭐 회복하라고? 네가 원래 어떤 사람이라고?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그런 인생이라고 그렇게 회복시켜 주는 거죠.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쇠사슬도 귀신을 이렇게 묶여놔도 소용없어. 끊어버리니까. 근데 저는 이런 생각했어요. 저를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도 묶여 있습니까? 점검해보자. 귀신한테 묶여있는 손 들어보세요. 경호 설마 손든 거 아니지? 마스크 가린 거였어? 예수님께 묶여있는 분, 이거 물어보려고 한 거예요. 사실 졸고 있는가 그것도 제가 점검해야 되고. 예수님께 묶여있으신 분 손 들어보세요. 나 예수께 묶였다. 마귀에게 묶여있고 귀신에게 묶여있으면 이렇게 살아요. 근데 예수님한테 묶여있으면 어떻게 살아요?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산다니까요. 예수에게 묶인 사람은요 에덴을 회복해요. 에덴은 기쁨이고 행복이거든요. 상황과 조건과 행편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요. 난 누구한테 묶여있으니까. 귀신한테 묶여있으면 미쳐갖고 발광하는 거고, 예수님한테 묶여있으면 어떻게 해요?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거예요. 예수님이 물었어. 네 이름 뭐야? 그러니까 레기온. 기억하는 거예요. 몇 명? 이게 로마의 군사단이거든요. 레기온은 군대단인데 6천 명에서 10,000명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한 사람 몸에 지금 몇 마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최소한 6천 마리. 많으면 10,000마리 기지 들었으니 오죽했겠냐고. 2마리 들어가도 완전 힘이 엄청난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준 거예요. 해방. 오늘 예수 만나면 어떻게 된다? 같이 해봐요. 해방된다. 해방된다는 말이 자유를 누린다는 말이에요. 예수 만나는 사람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어떤 것에 눌려있고 억압되어 있다는 자체가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한 거예요. 처지와 형편이 어떻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다윗처럼 천만이 둘러 진쳐도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뭐 지금 코로나가 와가지고 뭐 사업이 안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이렇게 하면서 죽는다고. 안 죽어. 우리 누구한테 묶여 있으니까? 예수님께 묶여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자유와 평안함이 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자유와 평안함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분들은 입술이 달라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다 죽는다고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산다고 이야기를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오후 찬양을 살아계신 주로 바꿨어. 왜 바꿨냐? 저는 이렇게 보니까 우리나라가 원래 외국 찬양 있잖아요. 우리나라로 이렇게 딱 들어와. 제가 영어로 적어왔어. 원래 영어 찬양이었거든. 영어 찬양. 그래서 뜻을 그냥 노래를 잘 부르는 게 아니라 뜻을 생각해 봤어요. 살아계신 주. 우리는 그냥 살아계신 주잖아. 근데 여기는 뭐냐니까 Because he lives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살아계심으로, 그가 살아계시기 때문에,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나는 내일을 맞이할 수 있다. 내일에 대한 소망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살아계셔? 예수님이 살아계셔. 그리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모든 두려움이 사라져버렸대요. 그리고 그분이 내 미래를 붙잡고 있대요. 아멘 좀 하세요. 아멘을 엣지 있게 하라고 내가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하면 아멘을 잘 시킬까? 폼나게 이거보다 엣지 있게 이게 좋아. 그래서 제가 5분 전에 가서 엣지 있게라고 이야기해야지. 그래서 쓰느라 아멘을 엣지 있게 한번 해봐. 그래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이 가치가 있게 된다. 그분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일 일이 있고,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모든 공포도 사라지고 또 뭐 있노? 그분이 내 미래도 붙들고 계시다. 왜? 그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존재가 변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니까요. 사레가 사라로 바뀌었습니다. 열국의 아버지로 바뀌죠. 존귀한 자가. 공주라는 의미의 사레가 열국의 의미인 사라로 바뀌잖아요. 사기꾼이고 발 뒤꿈치를 잡는 자였던 야곱이 뭘로 바뀝니까? 이스라엘로 바뀌잖아요.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 권세 가지고 세상 권세에 묶여 있는 사람 찾아가야 된다. 풀어줘야 된다. 우리가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8장 13절에 보면 잃어버린 한 마리 잃은 양에 대한 이야기 있죠. 99마리 놔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 그럼 사람들이 물어. 99마리를 들여내두고 한 마리 찾으러 가면 99마리 누가 지켜? 이런 생각 안 해보셨죠? 한 마리 찾으러 가는 예수님만 좋아가지고 그러면 99마리 말 잡는 것들은 누가 지켜? 지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꼭 보면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한 마리는 99마리는 잘 보관하고 잘 지켜놓고 이제 한 마리 찾으러 간다 그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99마리도 중요하지만 길 잃고 헤매는 양 한 마리가 더욱 마음 아프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6.27 홈커밍 데이를 놓고 한 마리 잃은 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행복하고 나만 복받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도 그 광인을 찾아서 그 폭풍을 뚫고 그 바다를 건너오신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분이 그렇게 우리를 만나 주셨거든. 사실은요, 처음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 생명 그거 누가 찾고 계시다고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이제 우리가 그 빚을 갚아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생명, 한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시는 예수님 마음을 아셔야 돼요. 돼지 2,000마리 희생시켜서라도 사람들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소생시키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이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뭘 손해봤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예수를 전하기 위해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뭘 손해봤냐고. 예? 같이 해봐요. 적어도 돼지 2,000마리는 손해보는 정도로 해보자. 아멘? 못하게 하면 10억이 있어야 손해를 보지. 그거는 좀 힘들지만 내가 할 수 있는 할렐루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희생하고 봉사해서 한 영혼 살리는 그 모습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천하보다 귀한 한 생명, 이게 대한 생각이 우리에게 꽂혀야 돼요.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뭘 주냐니까 같이 해봐요. 하나님의 꿈을 주십니다. 이 사람 고쳐주고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온전하게 됐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했냐니까 여기 보면 38절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그랬어요. 함께 있겠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따라가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 저를 이렇게 군대 귀신 들려 살았는데 이제 내 삶을, 내 사명을 찾았답니다. 저도 예수님 따라가고 싶어요. 근데 이 지방이 어느 지방이라고요? 데가볼리 지방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 지금 현재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데가볼리 지역은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지역입니다. 실제로는 시리아 쪽으로 이렇게 속했다고 봐줘야 돼요. 중간에 이렇게 이빨이 뚝 빠져버린 거예요. 요단 동편에 실제적으로 거기는 갓 지파의 땅입니다. 그쪽 지방이 지금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바산 골란 쪽은 지금 이두의 지역이고 밑에 베레아 지역은 르우벤 지파가 장악했던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이빨이 빠졌잖아요. 그 지역은 지금 누가 사냐? 헬라 사람들이 와서 산 거예요. 많은 이방인들이. 그래서 돼지고기 만들어 갖고 돼지고기 팔고 이제 이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너 같이 있고 싶어요. 이건 진심이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뭐라 그래요? 거절. 안 돼. 안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 나하고 함께 있고 싶지? 예. 그거 중요한데 내가 생각할 때는 너는 너희 집으로 가는 게 좋겠다. 왜 그럴까요? 데가볼리 지역은 무슨 지역이기 때문에?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데카 10개의 폴리스가 모여서 하나의 그 지방을 이루고 있는 데가볼리 이 지역에 가서 뭐 전해라?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간증할 거 아니에요. 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인데 폭풍을 뚫고 오셔서 어떤 분이 나를 그 귀신한테 구해주고 돼지 2,000마리 죽였다? 그래서 내가 살았다? 이 큰 일을, 이 복음을 그분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다고 전하러 가라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그렇게 사명을 주신 거라고요. 삶의 현장에 우리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 큰 일을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를 말하는데 마가복음에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는 것을, 내가 큰 일을 행한 것과 너를 불쌍히 여긴 것을, 이 불쌍이라는 게 뭐예요? 불쌍이란 말이요. 우리는 그냥 저렇게 저 성경이 불쌍해서 어쩌노 이런 불쌍한데 여기서 말하는 불쌍한 것은 그런 불쌍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성 중에 하나는 긍휼하심이거든요. 긍휼하심이 뭐예요? 사실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느냐? 엄마가 뱃속에 내 아이를 이렇게 임신해가지고 1달 동안 이 애를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키우는 그거를 라함이라 그래요. 그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요, 이 병원에 가야 되는데 가요 안 가요? 죄송합니다. 미스들에게는 이게 해당이 안 되는 이야기인데, 아기를 가져보시고 아기를 낳으신 분들은 그 아기 가지는 도중에 무슨 감기약 같은 거 안 먹잖아요. 왜 안 먹어요? 감기약 먹어야 되는데. 그리고 다른 약들을 다 끊어요. 자기 먹던 약들 다 끊는다니까 10달 동안. 왜? 누구 때문에? 오로지 뱃속에 있는 그 아이 하나 때문에 엄마가 모든 고통과 모든 걸 감내하잖아요. 그게 오늘 긍휼하심이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래서 뭐라고? 돌아가라고. 사람들이 이 온전해진 미치광이를 보면서
처음에는 얼마나 마음 아팠겠어. 근데 멀쩡해가 왔네. 사명 회복시켜 준 거잖아요. 돌아가서 말씀 전하라는 거, 이 큰일, 이 유앙겔리온, 이 기쁜 소식을 가서 전해라. 돌아가서 아들아, 너를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 사람들 틈에 끼어 살면서, 너를 싫어하고 무시하는 사람들 그 틈에 살면서, 너를 그 사람들이 너 그렇게 했다고 차별하고 이해 안 할지도 모르지만 이 가다라 동네에 발 붙이고 살면서 너한테 얼마나 큰 일이 일어났는지를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라.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여기 보시면 마가복음 데가볼리 지방 전체로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가 됐다고요? 복음 전파자.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자기만 갖고 간직하고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빚을 갚아가는 삶을 살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을 만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을 변화시켜 줬더니 그 사람이 원래는 뒷가밭이었는데 옥토밭이 된 거잖아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이방인의 첫 번째 선교사예요. 데가볼리 지방의 선교사, 할렐루야. 그런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결론을 한번 지어봅시다. 여러분은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진짜로? 그렇다면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말은 내 삶이 예수님을 말미암아 변화되었냐 물어보는 거예요. 재고침 받고 치유되고 은혜 누리고 지금 살고 계시냐고요. 살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원하시겠어요? 내가 너에게 이 긍휼함을 베풀어 주었던 거, 이 사랑 주었던 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달라, 그 말입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회복시키신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바로 이 사명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고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부모 형제 찾아가고 친구 찾아가고 코로나 때문에 방황해가지고 예배 못 드려 벌벌 떠는 사람들 찾아가서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자고 그렇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목사의 소원은 딴 게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들이 죽게 돌아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찬양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그거 보는 거예요. 아마 제가 기쁜 만큼, 제가 기쁜 만큼 10배, 100배, 1000배 주님은 더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제가 어떻게 주님 마음을 다 알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할렐루야 이 복음을 들고 가는 거예요. 한 주간을 사시면서 기도하시면서 삶의 현장 속에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큰 일, 그리고 여러분이 그 받은 그 긍휼함을 받은 그 사랑을 나누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냥 그 꿈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5만 성도 1천 선교사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저도 몰라요.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기 때문에 그냥 그거 기도 제목에 하고 그렇게 그냥 이렇게 가는 거예요. 뭐 이룰 수 있을지 없을지는 주님께서 아시는 거잖아요. 단지 우리는 어떻게 하자,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담임 목사가 꿈이 그거예요. 주님이 다시 올 때 땅끝에서 우리가 복음 전하다 만나는 게 꿈이라고요. 그럼 여러분의 꿈도 그렇게 되셔야 저하고 행복한 신앙생활 같이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막 여기가 조사원이 우리 그냥 이렇게 살란다 그렇게 하면요 곤란해요. 함께 꿈을 꾸고 함께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함께 이 길을 걸어서 주님이 그래 창원발령교회 참 고맙다 그렇게 살아줬어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그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복음으로 민족과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는 창원 발림교회와 사랑하는 온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